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뭐 눈이 자꾸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운전할 때 좀 빙판길 때문에 힘드시기도 하지요.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너무 추워서. 근데 운전할 때 힘든 날을 보면 눈 올 때, 빙판이 되었을 때, 또 한번 꼽을 수 있는 게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운전하기 힘든 이유는 비가 오면 이제 와이퍼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운전하다가 혹시 내가 물을 튀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운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물웅덩이가 있던 말든 그냥 훅 지나가고 옆에 사람이 지나가던 말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피해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인도에 서 있다가 물웅덩이에서 튀기는 물 맞아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벌써 제가 손 들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벌써 손이 올라가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으면 기억이 나지요. 저도 굉장히 진짜 온몸을 싹 젖을 만큼 물벼락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도사 때죠.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할 때 전도협회가 어디 있었냐면 그 향교, 지금 구향교 그 건너편 쪽에 있을 때예요. 비 오는 날인데 현수막을 걸어놨던 거를 이제 상하면 안 되니까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던 최은선 목사님, 지금 천안지회 지회장에 계신데 함께 이제 나무에 묶여있는 현수막을 풉니다. 비는 오는데 우산 이렇게 걸고 막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물웅덩이가 아주 그 차도 맞물리는 것으로 굉장히 물웅덩이가 컸는데 버스가 안 되오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튀겠구나. 최현선 목사님이 내려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겠어요? 천천히 오란 얘기겠죠. 이렇게 한 채로 홀딱 젖었어요. 그 뒤에 저도 이렇게 같이 젖었어요. 여러분, 매너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했으면 좀 서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끔은 우리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실험을 한 영상이 있어요. 비 오는 날 매너 있게 지나가는 차들이 있는가, 물웅덩이가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매너 있게 지나가는 차들이 있을까. 실험남이 우산을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계속 물이 튀는 거예요. 아무도 서주지 않아요. 이 영상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러고 있다가 차 지나갈 때마다 계속 막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웅덩이 옆에 서 있을 때는 벽돌을 하나 들고 있으면 차들이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 실제일까요? 우산 쓰고 벽돌 하나 들고 있으면 정말로 차들이 천천히 갈까? 그런데요, 차들이 천천히 갑니다. 물이 튀지를 않아요. 천천히 갑니다. 튀지를 않아요. 벽돌 하나 들었을 뿐인데. 심지어 물웅덩이를 피해서 돌아가는 차들까지 있었어요. 이 실험 영상을 보면요, 단 한 대도 이 사람에게 물을 튀지 않아요. 왜요? 저 벽돌 때문에. 여러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비 오는 날 벽돌 하나 들고 이렇게 물웅덩이 옆에 한번 서 계셔 보세요. 진짜 차들이 지나가는가? 여러분, 이게 벽돌 하나 들었다고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했지만, 뭐 워낙 요즘 사건 사고 많잖아요. 분노 조절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벽돌을 들고 있는 것이 혹시 나에게 물이 튀면 내가 저 차를 때려 부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운전자들이 천천히 가거나 피해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만 들고 있어도 물벼락을 막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벽돌이 우리의 인생을 막아주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벽돌이 잠시 지나가는 차 안에 운전자들의 매너를 바꿔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정서와 삶을 바꿔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뿐인 보호자가 아니에요. 무늬만 보호자가 아니지요.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비전과 소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소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언제 주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언제?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주님의 영광 임할 때, 언제? 주 볼 때, 주 볼 때. 여러분, 알면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너무 바빠요. 정신이 항상 딴 데 가 있지요.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주님의 성전에도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도 계시고 일하는 일터나 거리에도 그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다고 해서 언제나 영광을 나타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누군가에게는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누군가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왜요? 주 볼 때, 주님을 보는 자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에 함께하는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장소가 성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시내산 아래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특별한 장소,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거룩한 구별된 곳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곳에 올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이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성막을 세우기 위한 자재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기구와 기물들에 대한 제작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설계자는 하나님이셨고요. 제작은 각 분야대로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백성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작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아멘. 자, 하나님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면 BC 1446년 정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그리고 성막 준공은 그 다음 해인 BC 1445년 1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거의 1년, 정확하게는 11개월 15일이 되는 날로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달 첫날, 즉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도록 지시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시작되는 해부터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바뀔 때 그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송구 영신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송구 보내고 영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그 시간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의 자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한번 볼까요?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또 특별한 기름을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제단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기름을 물동이와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회막 입구로 데려가서 물로 씻어라.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할렐루야. 36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여놓을 기구와 기물들을 모두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이것들 가지고 성막을 세움과 동시에 그 안을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테리어의 구성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따라 헌신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집중하여 보게 되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개의 단어.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구별과 거룩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스럽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예요. 그 기본 의미가 구별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 유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세우면서 그곳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0장에 거룩히 구별할 때 사용되는 이 특별한 기름을 만들도록 명령하셨고, 특별한 기름을 명령하신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들과 임명되는 제사장에게도 바르게 하셨어요.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기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별되어야 되는 것들 그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 기물들, 이것들을 말씀대로 다 배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구별되어 거룩한 것이 되도록 기름을 바르는 것까지 해야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까지 해야 말이죠. 그러므로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을 깨달아야 주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예배 처소 하나 만들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 특별한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헌신들을 합니다. 많은 헌신들을 하죠. 사소한 곳에서부터 어려운 작업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이 명령하신 특별한 기름을 바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헌신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청소를 하든 찬양을 하든 밥을 하든 차운행을 하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서 이 성전을 구별된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하고 사모님들 손길 통해서 교회 안에 성탄절 이렇게 좀 꾸몄어요. 과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다시 태어나신 성탄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은 꾸몄잖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한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상 이용하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여러분,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 우리는 마음껏 맛있게 먹지만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나에게도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그럼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에 그와 같은 헌신들이 더욱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요,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성전에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 받을까? 거룩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줘요. 주님이 알아주셔요. 근데 주님이 알아주세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섬기는 분들 저는 알아줘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제 일일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은 3시 반부터 와서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일은 이 안에 세팅을 다 바꿨고요. 또 수련회니까 더 수련회다운 느낌을 갖겠다고 악기팀들 악기를 다 이곳으로 뺐어요. 수고했단 말이에요. 헌신했단 말이에요.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끝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집에 보내고 또 찬양팀은 뒷정리를 하고 갔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헌신을 목사 한 사람 알아준다고 이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몸이 피곤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헌신한 이들은 구별되어 거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끔 유아실에 가보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스케치북에다 막 낙서를 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림을 그린 때도 있고 글씨를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려 놓을 때 도화지가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도화지와 같은 자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에 그려 넣으시기를 바라는 도화지가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종종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역에 대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내 견해는. 그런데 주님은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견해,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건 이쪽에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건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여기 안 어울려요. 하지 않았어요.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배치하라 하신 일들을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세하게 명령하신 것들을 16절부터 순종하면서 행하기 시작해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때 성막 준공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닮아야 될 그 마음. 좀 길어요. 18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좀 긴데 다 같이 읽으면 지치니까 제가 읽어 드릴 테는데 밑줄 부분, 그은 부분만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힘드셔도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널빤지 고리에 빗장을 끼운 다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 위에 다른 장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채를 끼우고 그 위에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언약궤를 회막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언약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이거 좀 넘겨주세요. 지금 잘 안 되네. 모세는
상을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상을 휘장 앞 곧 회막의 북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 상 위에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상 맞은편 곧 회막의 남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금양제단을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쳤습니다. 모세는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물동이를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을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러니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건 저기에다 놓는 게 맞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렇게 이끌게요.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도화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려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어요. 물론 거부하고 거절할 수는 있겠죠. 다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야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하고 살아가려면 헌법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법 나는 필요 없어 하면 이 나라 떠나야 돼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이 법 지키지 않으면 쇠고랑 찰 텐데? 그게 이 나라의 법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그 법도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모세가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추가했다면, 또 사람들의 소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더라면 성막은 제때 완공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의 진행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성막을 지을 자재들을 만들었고요, 기구와 기물들을 만들었어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죠. 왜 못 짓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 나의 생각과 다르고 세상이 바라보는 견해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세우는 일이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어요.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 안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차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심으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구름의 존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찼구나. 심지어 이 구름이 가득 차서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구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구름이 이 성막 안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성막 안에 구름을 가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요, 멈추라는 사인이었어요. 머물러 있어라.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영광으로 임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구름이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또한 성막 안에 가득했던 구름이 거치게 되면 그들은 성막을 정리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언제 성막 안에 구름이 나타나는지, 언제 거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 모세가 선포하면 성막을 세팅하고 구름이 임하고, 구름이 거치면 그 명령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구름이 거치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 가득했던 구름이 거치면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길을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38절에 보니까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구름은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다만 그 구름이 멈춰서서 성막 안에 가득할 때는 주님의 영광이 마음껏 임하는 그때, 마음껏 누리면 돼요. 마음껏 받아 마시면 돼요. 어제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수련회 함께 하셨던 분들, 주님의 은혜를 깔아놨다면 먹어야지요. 주님의 은혜 강물이 흐르고 있다면 마셔야지요. 여러분, 은혜가 이 안에 흐르고 있는데 언제 먹어야 되지? 언제 마셔야 되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은 지금 이 자리에 흐르고 있어요. 마음껏 드세요. 마시십시오. 근데 그 주님의 영광이 내가 마셔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볼 때. 왜 나는 모지 못합니까? 주님이 차려놓은 그 주님의 영광이, 그 은혜의 강물이, 주님이 마련해놓으신 맛있는 음식들이 왜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생각해요. 자꾸만 머릿속으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도화지가 되어서.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들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명령의 본질을 깨달아서 온전히 헌신하는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거예요.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를 날마다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우리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2023년에는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요? 2023년 표가 뭐냐면 주님 손잡고 한 걸음도 나가는 교회예요. 주님 손잡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 꽉 잡으십시오. 다른 거 잡지 마시고, 다른 거 잡지 마시고 주님 손 잡고 가세요. 그러면 다 풀려요. 다 해결돼요. 여러분, 실타래가 얽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막 당겨봐야 안 풀려요. 더 꽉 묶이죠. 끝자리를 찾아야 되죠. 묶여있는 그 실타래에 끝자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풀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시작은요, 주님 손 잡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부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삶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23년에는 우리 손 굳게 잡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